네, 안녕하세요. 유일신 예수님과 영원 몸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제는 보다시피 좀 자극적인데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이제 세 개의 의자 뭐 그런 표현이고 이제 뭐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 인격을 뜻합니다. 세 인격. 근데 하나님에게 세 인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신에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전혀 다른 개별적인 인격체를 가지지만 이제 서로 공통의 신성을 공유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 그런 이제 이론. 그리고 보통 이제 삼일체는 교회에 가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되고 있어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주장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또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름이 없으시대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이제 정통 주류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게 완벽한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비판만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완벽하게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으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이제 알기 쉽게 했다면 바로 이해할 텐데 그런 표현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두 번째, 공통의 신성에다가 세 인격. 그런데 공통의 신성에 대한 설명 자체를 안 해요. 삼위일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공통된 신성 그 자체를 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공통된 신성이 있다. 근데 그게 한 분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정의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삼인격체랑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삼인격체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개로 있다는 건데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신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이 매우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세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59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랑 이제 삼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는 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론이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들었는데 이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를 삼위일체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성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음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랑 성령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제 면담을 하려면은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6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신성 공통을 의미하는 걸로 확정할 수 있겠냐?
확정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나와 아버지가 일치한다. 아예 하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공통으로 신성을 공유한다는 뜻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표현 자체가. 그 7번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오셨죠. 뭐로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분리시켜버리면은 이게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리됐었어야 됐다는 거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역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 8번을 보면은 더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같이 오신 거죠. 셋이 한꺼번에 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헷갈리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는지 아들이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해달라. 출처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구별된 분들이니까 삼위일체에 따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다들 인정을 해요. 삼위일체설 주장하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만물을 지으는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홀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창조하셨고 누구와 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확실히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한 인격체를 가지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성경적인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모두 한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 아버지의 형태, 아들 형태, 성령의 형태로 다른 양태로 오시는 것이다. 이게 양태론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론도 있어요.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 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분들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마저도 제가 감히 제가 비판하고 싶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네.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은 완벽하게 동등한 분이라면은 자기 자신한테 간절히 기도하신 건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들의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세 역할을 나누어서 연기를 하자면 제가 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안녕 아들아 내 집 다녀왔다 무척 피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분 이상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우편, 보좌의 우편에 뭐 인자가 서 계시다 그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자의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시편에 보면 주가 주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뭐를 주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이제 성경적으로 일치하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분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사실 대자면 몇 가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인 동시에 아버지, 아들, 성령 셋으로 구분되어 활동할 수 있는가? 1인 동시에 3일 수 있는가? 3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밑에 주의를 보시면은 다들 이제 혼란스럽고 근데 혼란스러워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부터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볼게요. 디도서에 보면은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동격입니다. 그렇죠. 동격이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근데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자기 피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 뜻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는 이제 예수님의 뜻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나는 구원이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뜻 자체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나오죠. 근데 더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다니엘 7장과 10장에.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외양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의 여호와 하나님이랑 계시록의 예수님은 패션이 같으시다. 외양이 같으시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증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나는 근이라 이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신명기 보시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사야에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었고 나는 마지막이라. 더 보면은 이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당연히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적어두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63장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근데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니라. 근데 신약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가 예수인 줄 알라.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해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이 맞게 서로가 서로를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게 방금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혼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영혼 우리 영혼이라고 하셨다가 이번엔 또 자기 영혼 하나님의 영혼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깐만요. 우리는 보통 형상으로 아는 단어가 저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나요? 제가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일부러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맛보기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성경을 적고 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원래는 성경을 바꿔서 이제 첫 줄에 1장 26절 첫 줄에 우리의 이제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형상하고 모양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맞아요. 근데 우리 형제가 영혼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신중한 부분이 필요하다. 예. 일단 진행.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거든요. 엘로힘도 이제 복수 남성명사고 하나님들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그렇죠. 와서 더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요게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존칭의 우리라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원래의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번역인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젤렘인데, 요게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이 팬텀이라는 뜻이 있어요. 팬텀은 뭐냐면은 영혼 또는 혼령.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이런 용법으로 쓰였어요. 시편 39장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영혼과 같이 다니고 혼령과 같이 다니고, 원래 번역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이제 유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없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투명한 영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혼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으로 사용해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혼과 몸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영혼 몸이라는 그 구조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몸을 만드신 거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하나님이랑 똑같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네페시, 이제 소울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네페시 소울이라는 것도 뭐 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은 그 구조가 하나님의 영혼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영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따가 또 나올 텐데, 일단은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고 한 아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의 이름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기묘자고 조언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도 되고 아들도 되고 기묘자, 조언자,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까지 되신다는 거죠. 성경 해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조언자, 여기서 조언자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 상담자, 성령님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하나님도 예수. 성경 어디 이제 읽어보시면 종이라는 표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잖아요, 그죠? 예. 전능한 구약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평강왕, 거기도 샬렘왕이 이제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멜기세덱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은 샬렘왕이요 이랬거든. 그렇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게 이제 비슷하다는 뜻처럼 썼지만 실제는 같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 네. 개념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이제 존재들과 공유를 하시는, 그 이름을 공유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제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 중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삼위일체 쪽에서는 보통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오기 한 200년 전에 벌써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이 유실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발음을 알려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 글을 써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 유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교에서 그게 가능한지가 좀 아버지 그 유일신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실됐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하셈이라고 그 이름을 하고 뭐 독성명이신 그 이름 예수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이름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나중에는 까먹는 거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너무 이제 하나님을 너무 높인다는 의미에서 아니 아는 거지. 그 발음을 못하게 몇백 년 동안 막아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나중에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알고 있기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남쪽 나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처럼 친근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친근히 부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나중에는 다 그냥 디아스포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오버 액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엘로 불렀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권위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줘서 그렇죠. 권위를 줬다는 식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나한테 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노라. 이제 그런 뭐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한을 이용했다, 다른 존재인데 영적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한국적인 그런 해석을 갖다 붙이는 느낌. 근데 뭐 권위랑 상관이 없는데, 권위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솔직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은 건 또 뭐 권위를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관계거든요. 성령님이 뭐 예수님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성령을 보낸다. 그거는 또 약간 이제 그냥 뭐 한국적인 뭐 유교적인 해석일 뿐이네요. 그냥 보면은.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입양이라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도 있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 권위의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세상 질서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무슨 권위를 전달이 말도 안 되는 뭐 교회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형체, 몸, 말씀이신 예수님. 이제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자 말씀이자 형체자 본체신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본체 형체로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도 강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동등함을 버리고 이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저 부분이 네? 예. 지금 개혁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고 밑에는 흥정역적으로 번역을 찾은 거죠? 똑같은 구절이죠 지금? 예. 6절, 9절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에가 더 정확한 거잖아요. 위에 거는 좀 뜻이 명확지가 않잖아요. 뭐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밑에가 더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실은 몸이 있고 예. 사람의 몸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부활의 몸까지 입으시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몸을 입고 계시다가 영의 몸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셨다가 왜냐면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이 저급한 몸을 입어야죠. 이 차원의 몸을 입으셔서 돌아가신 거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서 영광의 몸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몸하고 다른 원래 몸은 뭐냐? 말씀이라는 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유일한 형태, 하나님의 유일한 익스프레션, 아우터 익스프레션은 어피어런스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거죠. 형태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영이시다. 이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쪽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히브리 11장 빨간 것만 읽을게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영에서 이 영과 함께 있다가 그 영 안에서 독생자가 나오시는 거죠. 아버지 이제 품에서 독생자가 나오시는데 그게 말씀이고 이 물리계로 이제 형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만 있다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은 독생자 말씀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본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말씀만이 보셨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곧 말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우터 어피런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계신 이시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타냈다고 표현해서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이제 아버지인 영에 이제 같이 계시다가 영에서 말씀으로 변환되어서 나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약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개념은 영과 말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이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제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아들과 이제 말씀인 아들과 아버지인 영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 함께 창조하신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엘만 나오고 엘로힘만 나오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 더로드라고 흔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마른가 말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면서 창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2장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장 찾아보면 없어.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어디 계시냐? 동사로서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마른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시작이 있다고 보면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런 의미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속에서 뭐가 나왔다 이래버리면 그노시스라는 그런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품에서 이제 독생자신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거죠. 그렇죠. 원래부터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처음부터 계셨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나오기는 늦게 나왔지만 원래 영인 아버지 안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 나오게 늦게 나온 게 아니라 나오시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나오시면서 시공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아닌 거죠. 동시에 처음부터 계셨다. 영혼 몸으로 계신 거죠. 그렇죠. 영혼 몸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나오시고 말씀도 나오시고 이제 영도 나오시고 창세기 그 앞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이 이제 지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거를 뭐 말씀이신 아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호크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되 이렇게 했을 때 호크마잖아요 이게. 네. 분명히 예수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보시면 일단은 저는 성령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제 한 분 하나님의 영혼 몸이라는 거죠. 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아버지인 영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인 영이 계시는데 영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자 하나님의 몸이시죠. 이분은 물리계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은 혼계에서 물리계를 포함한 어떤 형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물리계를 왜냐면 영계에도 형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 차원 이제 영계, 혼계, 물리 차원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게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가 주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영혼 몸의 상태를 한 분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이죠. 세 차원에 걸쳐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 차원마다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예요. 영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계에서는 아들 하나님, 혼계에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셋이 구분이 되면서 서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지방교회에서는 트라이윈이다 그래서 트라이윈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서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혼의 개념이 좀 명확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토론 주제죠. 영혼몸에 대한 혼이 이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영혼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또 이거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계, 홍계, 분리계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영혼 몸도 이제 작동 원리가 있죠. 차원도 있고 서로 다르죠. 영혼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 뭐 몸의 느낌과 의지가 있고 뭐 영적인 이제 감각과 인식이 있고 혼은 혼대로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혼 몸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돼서 한 사람의 사람이 되고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혼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혼 몸이 각각 아버지, 성령, 아들 이렇게 치환이 돼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혼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몸은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치환이 돼가지고 이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인격체이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혼 몸이 세 차원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영의 차원, 혼의 차원, 몸의 차원. 그래서 각각 영계, 홍계, 물리계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각각 세계에서는 세 하나님이 되지만 이제 이 세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영혼 물질계가 하나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미시계에서는 이게 막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에서 영이 됐다가 영이 물질로 됐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고 또 뭐 얽힌 상태로 일하신다. 이제 약간 이제 분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 한 분 하나님과 이제 닮았다는 거죠. 본질적인 구조에서 영혼몸의 구조에서 동등하고 저는 이 설명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의 그 모순들과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설명하는 그 미흡한 부분들, 비판 막 어려운 부분들 그 양쪽을 다 이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비유가 아닐까. 그대로인 거죠. 요즘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방종교에 이미 있었잖아요. 뭐 역사책에 있고 그게 로마로 다 통합이 됐고 그 콘스탄틴계가 이제 황제가 그걸 갖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영혼 몸에서 그래서 우리 김용재님이 이따가 삼위일체 얘기 조금 하실 건데 요즘 이쪽으로 많이 가요. 삼위 양태로 갔다가 삼위 뭐 계시로 갔다고 하다가 이제 영혼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이미 듣긴 들었었는데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혼으로 봐야 되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한번 전 단계 한번 해보실래요? 왜냐면 영이라는 거는 디퓨즈하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하고 혼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할 때 보면 영과 혼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로 비유를 하나님이 계시해줬잖아요. 관절과 골수의 차이점하고 영과 혼을 구별하실 때 그러면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는 인식으로는 관절하고 골수밖에 느끼지 못하잖아요. 영과 혼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영이 먼저냐 혼이 먼저냐 갖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예민하게 첨예하게 벌어지는데 성경에 있는 거는 관절과 골수 어떤 분은 본과 매로 그러니까 골과 골수를 구별하듯이 골과 골수 구별하듯이 영과 혼을 구별한다 이런 거를 거기서 찾아서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적으로. 일단은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또 성경 그 번역이 또 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혼이 영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넓은 의미의 본에 골수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혼도 넓은 의미의 영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앗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껍데기 빼고 속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배젖이.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있잖아. 엠브리오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씨앗 속에서 생명이 싹이 하고 그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 배하고 배젖이 같이 있듯이 영하고 혼도 원래는 하나인데 이 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기 이전의 어떤 존재인데 문제는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죠. 센터피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혼이 아니겠냐. 그런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혼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은 성령이고 몸은 말씀이 그러니까 영계의 몸은 말씀이었고 영계에서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의 이 저차원의 몸을 입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차원을 통과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몸이야 예수님은. 그런데 혼으로 따지면 혼은 개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영은 왜냐하면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까. 여기 하나 빠진 구절이 또 있는데 이제 영들의 아버지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사님 말처럼 혼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혼 자체가 아버지신 이제 예수님의 창조물이에요. 혼 자체도 영혼 자체도 우리의 영혼 몸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들에게 본인과 같은 이제 그런 영혼 몸을 가지게 하죠. 그렇죠. 구조를 물려주셨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에 대한 거,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많아요. 이제 생략한 것도 많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일단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하세요. 근데 저는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 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네페시아야 이러므로 사람이 네페시아야가 되니라 그걸 갖다 번역을 할 때 그냥 생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생혼이 되니라. 네, 그러니까 혼을 번역하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엄청 고민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거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우리 형제님 발표할 때 하나님의 아들만 영혼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있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면서 혼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무슨 생물을 지으셨다는 그 네페시아라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뇌쉐마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는 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생물체의 뜻이야. 사람이 동물이 됐다 이 뜻이에요. 영으로 있던 창세기 1장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1장에 사람이 누구냐 따졌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형성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영하고 혼은 구별이 안 되고 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코어가 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도 쓰고 협의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로 분명히 신약에서 주석을 성령께서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니까 혼은 있는데 육신을 입은 혼이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기 형제님이 저번에 영과 혼의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을 또 얘기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혼을 하나님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저도 일단 아버지도 보는 있는데 이게 좀 뭔가 토론을 정립을 하고 발표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삼일체라 이미 이방종교에 있었다는 거 우리 김영재님이 많이 하시니까 한번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생각해 본 건데요. 이게 특히 하나님에 대한 해석 분야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직까지 제일 힘든 분야가 하나님에 대한 해석 문제죠. 신성 문제. 문제고 그런데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 생각 좀 한번 들어보시고 위험하더라도 너무 위험하면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있게 해주셨는데 항상 생각한 게 이 지구라는 데서 에덴 동산만 있었느냐. 마고성이라고 우리 부도지에서도 보면은 그 마고성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마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포도씨를 먹고 눈이 밝아서 나왔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나왔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거였고, 그러면은 저는 약간 시점을 달리해서 마고성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에덴 동산이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느냐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창조론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오파츠. 에덴 동산이 늦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파츠 유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명화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유물이지. 초월의 문명이 있죠. 분명히 짐승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능적인 짐승이 짐승이 만들었는데 혼이 없는 그러면은 그 마고성에서 나왔었던 거기서의 철학 체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 거기서는 무조건 3입니다. 3태극. 우리나라의 3태극이든 뭐든지 3위가 있어야지만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도 만진한 변화, 이게 3개가 있어야지만 국가가 되는 거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3위, 3개가 존재해야지만 하나가 된다는 이 철학 체계가 실은 우리 과거의 고등 정신세계, 아주 고대의 상관없는 정신체계의 표본이었어요. 그 문양이 전 세계의 왕가나 이런 데 다 나타나요. 이 3위가 있었던 3태극의 모양. 그것은 무엇을 하냐? 이 샤머니즘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푸닥거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에 고대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체계와 철학체계에서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 뭐든지 천지이네요. 3위가 있어야지만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초대 기독교 때, 자, 이거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영향력을 어디서 받았느냐? 당연히 그 초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제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집트 사제들은 어디에서, 이집트 자체 내에서 그게만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문명들, 이집트 초대 왕들의 그러니까 쿠푸왕이 누구냐면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만들어진 그 쿠푸왕의 동상을 보면은 그 사람은 서양 사람적 센족인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반 우리의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쿠푸왕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집트 초창기에 지배계층은 동양인들 계열이었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어느 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러니까 티베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고성이 있었다는 그쪽 계열에서 오신 일부가 이집트 쪽으로 왔다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이방 신 중에 하나가 바알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상의 모습을 보면은 초창기 때 바알 신상의 모습은 동양인의 얼굴이에요. 센적의 얼굴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턱수염도 길어지고 중동화하고 센적이 된 거죠. 초창기의 바알 신상의 모습은 무조건 동양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을 길게 하게 됐는데, 그 초대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거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많이 받았고, 알렉산드리아들은 어디서 받았냐면은 그 이집트 사제들은 고대 삼위일체 세상을 갖고 있는, 정신체계를 갖고 있는 이곳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커다란 꽃갈고를 쓰고 지팡이 들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 푸닥거리 저기 꽃가루 하면서 춤추는 거랑 근본적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네, 그 사람네들은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 이집트 자체에서 단락적으로 땅 갑자기 생긴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서 영향받은 게 그 중에서 엄선되고 골랐던 정신체계. 그게 어디서냐? 저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민족과 아주 고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삼위일체 사상을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받은 정신체계를 우리 그러니까 저기 로마 카톨릭에서 전 도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들도 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분명히 초대교회가 이제 변질된 거죠. 예, 그 모습을 근데 그 정신 체계를 정신 사조를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최고 고등 종교 정신 세상에 그러니까 정신 체계에 맞춰야 됐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그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그거를 도용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얘기는 그 얘기네. 원래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하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계시를 받을 때 한 번 하나님을 계속 강조를 받아요. 그게 참된 계시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트라이윈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멀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게 삼위일체인 거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트라이윈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따먹었다. 내가 지방교회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삼윈 뭐라고 있는데 삼일적 구조. 하나님의 삼일적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훨씬 먼 개념,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초대교회 때 한 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다시 또 믿음이 타락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냥 계시가 없는 그냥 세상의 믿음인 삼위일체로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우리 형제님 얘기들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맞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고,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해서 그냥 생각을. 아니, 고대사료에는 삼위일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삼위일체 도용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정신체계, 그러니까 좀 우리, 그러니까 이 철학 체계들을 이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그럼 동양 철학에서 나왔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책은 동양 쪽에서 나온 거를, 그거를 이쪽에서 동양을 모르니까 이제 도용을 한 거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있었던 사제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도용을 한 게 삼위일체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은 애굽의 뜻이네요. 애굽이 성경에서 안 좋은 뜻이에요. 아니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이집트죠. 아니 애굽인데 애굽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민족이나 이쪽에서.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결국에는 교회에 침투하게 된 거는 애굽을 통해서 침투했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렇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교회를 오염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형제님 얘기는 삼위일체 개념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근데 저는 이게 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본질 얘기가 되는 게 항상 저희 그 망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 위에 거에서도 분명히 동산과 신화, 창조와 에덴 동산에 있는 내용과 너무 유사한 게 지구 전체적으로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유사품이 다 있죠. 다 있고 또 그 당시에 만들어진 고대 뭐 벽화나 저기 조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구석기나 이때 뮬렌드르프의 비너스니 뭐 벽화니 울산 방구대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은 다리를 접어져 있어요. 약간 접어져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인간 유사 형태로 몸을 하고서 사람들은 기동을 했지. 걔네들이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종교가 근데 그와 같은 종교 오랫동안 모든 게 있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진짜를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거랑 어. 제 얘기는 잠시만요. 유사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법이 있고 네. 이외의 다른 지역법이 있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저는 뭐라면 굉장히 모호한 얘기지만 그 다른 동산의 거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차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죠. 아니, 삼위일체를. 그거는 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내가 자꾸 말린 거예요. 옆으로 세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고, 예. 네? 거기는 진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곳이었죠. 예. 그리고 그 외의 장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한 분이면서도 삼일적인 구조에 대한 것이 왜곡이 돼서 삼위일체라는 삼신론이 만들어진 곳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자꾸 한 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처음에는 깨닫다가 나중에는 또 약화되고 하는데 그게 이집트까지 왔다. 현대교회까지 왔다. 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한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아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차용했다고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거기는 아담이고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차용했다. 그 차용을 했는데 그 네. 차용이 어디서 온 거냐? 그 이외에 에덴 동산 이외에 있었던 철학 체계에서 하나님을 표현을 하기를 그와 같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 시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네요. 그 시대나 에덴 동산 때나. 근본은 안 바뀌어요. 절대 옛날에 뭐 2만 년이든 만 년이든 5천 년 전의 사람들의 삶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삶이나 저 생각 근본은 아주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약간 차이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거는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1분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된 고유정이라는 그 여자의 우리나라 당군 이래 최고로 잔혹하게 자기 신랑을 처리한 그 여자의 영혼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마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뭐 죽음이 들어있는데 죽음이라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살인기. 네, 살인기가 들어있는데 그 살인기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약한 마귀가 들어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여자가 한 분이 그 숙제예요.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했을까요? 어떻게 합리화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합리화를 했으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합리화의 저의 생각은 세 가지가 뭉쳐서 삼위가 돼서 이거는 죽여도 된다는 정당성을 그 사람은 확보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자식이 편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내가 좋게 된다는 이 여자 나름대로의 세계의 3위가 뭔가를 만들어줘서 합리성, 세계의 정당성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거예요. 세 개만 된다면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된다면. 저희가 약간 엉뚱한 얘기. 두세 가지로 확실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결론은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세 부위가 이루어지면은 뭐든지 나갈 수 있다는. 아니, 근데 형님 얘기 그거네. 그냥 무당이든지 이교도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진리의 참된 진리의 그림자를 뭔가 갖고 있지만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올바로 회복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여자도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 찾았고 성경 활동하고 봉사했던 여자예요. 아니 그거 팩트 아니잖아. 그 팩트라고 그러던데요. 뭐. 그래요? 예. 그 여자도 성경 둘이서 그 전에 살해당한 신랑과 같이 성경 활동도 했고 단기 선교도 하고 뭐 봉사 활동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했던 아주 겉보기에는 선량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금시초문인데. 근데 성범죄 목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말고 그 여자는 안 했어요. 욕하지 마. 그 여자가 안 했어도 그냥 저는 제 엉뚱한 얘기도 흘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뭐 고유정 같은 여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왔던 정신 체계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는 지금 네. 우리가 대중기독교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어떤 보면 좀 대중기독교잖아요. 거기에 삼위일체가 주는데 그것이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은 빗나가서 그런데 또 하나 보자면은 우리 지금 한기총 그거 같은 분들 목사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들. 네,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진짜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참 욕을 먹게 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같은 목사님들의 정신체계도 왜 그와 같이 머리가 돌아가나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요. 그분들이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정치 목사들은 100% 삼위일체 쪽이에요. 거의 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 삼위일체 아닌가요? 그러죠. 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그게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그렇게 배운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네. 아니,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아무래도 성경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처럼 얘기를 다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녹화 떠서 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 지웠잖아요. 제가 어떤 것한테 속아서. 근데 거기에서 한 2, 3년 하고 나서 거기에 부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님 때문에 내가 많이 좀 옛날에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뭔데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뭐 이름은 제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분이 영향력 있던 분인데 신학교에서 어릴 때 나보다 나이 한참 많죠. 20살 가까이 많은데 신학교에서 자기를 참 잘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계셨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가르치더래. 그리고 그거를 막 대드는 거야 우리처럼. 그랬더니 이분이 학생 회장이 돼갖고 그 교수를 쫓아냈대.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것 빼고는 참 잘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었나 봐.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좀 고백을 하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서 얼마 안 되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진짜 예민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얘기네요. 굉장히 무너지죠. 생각나는데, 야, 어차피 내가 프리토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기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하시고. 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 누구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있습니다. 아, 이거 하여튼 마고햄미 쪽이다. 또 동이 쪽이다. 우리 또 한 5분만 더 녹화합시다. 얘기하실 분 있어요? 아까 우리 정민재님, 우리 외계인의 영어 몸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왜 나는 외계인은 휴머노이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화를 조금만 합시다.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다 몽땅 모아보면 모아서 이렇게 종합해보면 종합해보면 뭔가 하나가 차원이 열리면서 저 차원에 있는 세계 존재들이 오는데 그 중에 네피림도 있고 나는 실수한 게 있어요. 네피림을 뱀의 시로 해석한 건 맞아. 근데 어디서 실수했냐면 그 뱀이라는 존재를 인간 유사 유인원으로만 해석한 게 실수야. 인간 유사 유인원이 아니야 그게. 그게 보니까 약간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휴머노이드가 설명이 되는 거야. reptilian, 톨화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드라코니 이런 애들하고 이상한 휴머노이드잖아. 그 다음에 네필린 빅풋들도 얘네들도 가끔가다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그냥 우리는 물리적인 신체만이 아니라고. 그 대신 천사급 존재들하고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포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천사급 존재? 아니 천사급 존재도 어떤 차원을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단지 비물질이?
이게 상당히 또 다른 의미인데, 하여간 이 영혼 모험의 지금 일반 대중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엄청난 많은 현상들 설명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걔네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니까. 네? 그 대신 모양은 사람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저차원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의 몸이 자체가 포탈이 돼갖고 다른 차원에 들락날락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의 영의 몸을 입었다가 이 저차원, 3차원, 3, 4차원 세계에 죄의 사망의 몸을 입었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차원을 토탈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영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영의 몸 자체가 물리적인 몸이면서 차원을 다 통과해버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흉내낸다니까? 그게 홍수 전에 아틀란티스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지. 어떤 몸을 유전자 조작을 하면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주기율표 원서라든가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풀로 이걸 유전자 발현을 해버리면 몸이 포탈이 돼버리는 거야, 몸이. 그래서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랩틀리안이나 이런 이상한 애들이 왜 파라노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냐,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빅풋인데 나는 빅풋을 실수한 게 유인원으로만 했는데 유인원 빅풋도 있어. 근데 이 초자연적인 빅풋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나가면 UFO 현상이 생겨버려. 그리고 막 자기장하고 전기장에 변동이 생겨버리고.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데서 본 게 있는데 그 빅풋이 있잖아요. 네. 동물형 말고 그 UFO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빅풋이 그 겉으로는 이게 털이 많은 유인원 형태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 렌틸리언 그 빅풋이 있대. 저도 그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설명하려고, 그게 다 팩트라고 치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영사원과 몸에 뭔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하고, 마귀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마귀는 연계의 얘기고,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계시록 아니 요한에서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우리 우리 형님 얘기했듯이 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어몸하고 외계인 얘기를 하는데 외계인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그 변형된 거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유전자 변형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봐요. 그런 몸을 가졌다면 얘네들이 사실은 우주 공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포탈이니까 시공을 왔다, 심지어 목성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화성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보이지만 절대 다윈의 진화론처럼 외계에서 보등한 지적 생명체는 아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그 사람 그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그 초능력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피lim 애들은 육체가 크잖아요. 네. 걔네들은 우리보다 초능력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엑스맨의 그 실제 그 걔네들 모델이 바로 네피lim 애들이라는 거죠. 네피lim 초능력자들은 우리들로는 그 텔레파시나 이런 영역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부 고발자들의 얘기를 다 총동원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여간 얘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물리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지식의 열매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걸 여러 가지 영생을 못 얻고 오래는 살겠죠. 오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보다는 모르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혼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는 모르던 휴머노이드가 엄청 많잖아요. 인간적 존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다 설명하려면 영혼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